오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그렇다면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도했을 때 사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행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주세요 물론 기도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으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워지고 허황된 꿈으로 채워지니까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고 천주교 가서 빌고 도례 빌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은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이 왜 이렇지? 우상 숭배 결과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내게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고 육신적 문제가 있고 왜 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우상 숭배 결과예요. 저는 이거를 28살 때 알았습니다. 요즘 이 학생들은 참 학교 다닐만 나잖아요. 맞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청소년 시기 고등학교 때까지 늘 두려움에 떨었어요. 수업 시간 맞을까 봐. 공부 잘하면 안 맞는데. 그래서 얼마나 때리는지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가 제일 적게 맞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무식한 선생님들. 저는 한때는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꿈을 꾸었거든요. 왜 웃어? 왜 꿈도 못 꾸나?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때리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때리는데 제가 성당 초등학교로 5학년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이 선생님 이름이 내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름이 이화자야. 이화자인데 아이들 놀리잖아요. 지화자 좋다 그러면은 얼마 때리는지. 지화자 안 좋아. 이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미여 이미래라 하는 드라마 난 모르는데 그 드라마 얘기를 혼자 막 아줌마들 모여서 얘기하듯이 막 수업 시간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끓여 먹어요. 커피를 끓여 먹는데 여러분 옛날에 등산 버너 아십니까? 버너 옛날에 이게 소규 버너 이래 막 이런 거 있어요. 장님 아세요? 혼자 하시는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뭐 불이 나요. 하여튼 이렇게 소규 들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거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 먹어요. 우리 자습식 지고 자기 커피 끓이면 성당 초등학교에서 이래 창문을 보면 그림 매신이 보여요. 그림 매신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어느 날 아침에 이거 하다가 이게 쏟은 거예요. 석유가 퍼진 거야. 그 불이 났어요. 옛날 초등학교 마룻바닥이잖아. 불이 확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하면서 뭐 3일절도 아니고 불이 난 선생님이 너무 놀래갖고 그 주전자에 물을 부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쫙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불이 바다 교실 덮은 같이 쫙 퍼지는 거야. 애들이 막 책상 위로 뛰고 막 너무 다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 쌤이 와서 이렇게 불을 소화기 가지고 불 끄고 막 불이 너무 빨리 꺼져서 애들 너무 실망하는 거야. 수업 안 할 수 있었는데. 쌤 머리 다 타고 그래가 그 머리 이렇게 거슬리는 거 보면서 응답 받고 이랬는데 6학년 됐는데 6학년 선생님 이름은 신갑순이야. 갑순이야 갑돌이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얼마 때리는지 애들을. 그래서 쌤들이 이 여자들이 히스테리를 애들은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업하는데 이래 보면 그린맨신이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린맨신은 최고 부의 상징 300뉴턴과 그린맨신. 그린맨신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쌤 수업하다 쌤 불났습니다 하니까 쌤 불났는데 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하면서 쌤 수업하다가 뛰어갔는 거야. 우리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옆집인가 해도 밑에 집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오전에 수업 안 하고 하여튼 우리는 선생님이 없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었어.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우상숭배. 그래 늘 선생님의 폭력 속에 살아서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우리 동년배들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역경 속에 이렇게 학업을 치러 나가야 될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학교도 필요 없어. 고등학교만 졸업하자. 졸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가 있죠?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가니까 얼마나 조지는지.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고 막 고참들 막 그 영창도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대하고 막 학교 다니고 인생이 안 풀려요. 너무 힘든 거야. 늘 방황이었어요 인생이. 그 왜 인생이 힘들까? 그래서 제가 27살 때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이제 가도 되겠다. 이 마음에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면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 예? 누구야? 말씀대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그때 우리 친구들이 김경환 목사 하고 박기덕 집사, 정금철 하고 뭐 이래 왕인건 이래 있거든. 그 얘들이 우리 당구장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당구 막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당구 치고 막 있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요. 이번 주 가자. 같이 잘 됐다. 그래 갔는 게 송영교예요. 그래서 2부 예배 가서 박주현 목사님 말씀 듣는데 메시지가 이 날아와서 꽂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꽂혀가 막 내 흑암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 흑암, 운명, 사주팔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었구나. 제사 열심히 지내고 제가 11살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37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37 넘은 사람 많잖아. 근데 37 지금 애 3명에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아줌마가 가부가 됐어. 얼마나 인생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맨날 비는 거예요. 이게 염주 돌리고. 여러분 절대로 촛불 켜고 절하면 안 됩니다. 그 귀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앞산 지금 대덕식당 그 위쪽으로는 옛날에 무당들 그 기도처였어요. 아세요? 지금은 이제 산불 때문에 다 막았는데 어제 앞산 불났잖아. 꺼졌어요? 이따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좀 소변 좀 보고 오세요. 그 무당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정도였어요. 제가 맨날 새벽에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더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저는 옛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너무 주의가 산만했어요. 그 지금도 ENFP인데 그때는 FFPPP 완전 또라이였어요. 그 어느 날은 내가 길을 가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은 여기 어디지? 이게 뭔지 알아요? 이 귀신에 홀린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 왜 도박에 꽂힌 사람들 아들
등록금에 뭐 부인 병원비까지 다 쳐받고도 손을 잘라도 못 꺼내는 도박이잖아요. 똑같은 거. 그때 내가 한참 밴드 할 때였거든요. 음악 하면 뭐 들어와요. 훅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게 내가 내 연주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밴드를 하고 음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훅 들어오면은 내 수준을 넘어서는데 그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훅 들어온 걸 부르는 게 뭐냐? 그게 마약이에요. 그 음악 하는 사람이 대마초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마초를 하면은 마약을 하면은 모세 혈관과 모든 것들이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것까지 다 끌어올려 와서 지금의 내 실력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표현되고 다 보이고 다 들려요. 안 해봤어요. 난. 왜? 그거 안 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난 옛날에 난 20살 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음악 들으면 너무 유치했거든. 음악을 듣는 순간 저는 편곡을 하거든요. 편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음악이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국악부터 재즈까지 이렇게 나름 마스터를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상태가 뭐냐?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안 읽었지만 17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지금 말 못하게 하고 말이 안 들리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 이 증상이 여러 개예요. 보통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복음 말할 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 이야기하면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깼나? 여러분 전도하러 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복음 이야기하면은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근데 어떤 사람 복음 이야기하면은 맛이 가요. 막 조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냐? 그 안에 다른 게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귀신이라고 봅니다. 귀신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속이는데 하나님을 모르게끔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은 어떤 귀신이죠? 처녀 귀신. 홍콩 귀신은 강시. 유럽은 드라큘라. 미국은 좀비. 나라마다 귀신 다 달라. 맞죠? 왜 그러냐? 그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귀신이야. 너희들 이상한 마음 들고 이상한 생각 드는 건 귀신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소매치기입니다. 얘기합니까? 사기꾼들은 절대로 사기꾼 티를 안 내요. 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사상, 신념,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귀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어로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영. 이 영은 성령도 푸뉴마고 악령도 푸뉴마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냐? 그러면 성령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이게 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들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지 점검하세요. 예배 오기 싫고 말씀 안 들리고 헛짓거리 하고 싶고 뭐가 충만한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누리냐? 모든 선택과 판단을 복음 기준으로 하세요. 직업 중에 여러분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많이 따른 만큼 월급을 많이 받아요. 맞죠? 책임이 없는 만큼 월급이 적습니다. 여러분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은 대본, 연출, 조명, 음향, 배우, 연기, 배급, 그리고 투자
뭐 소품, 뭐 모든 걸 감독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또 완전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감독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맞죠?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 판단에서 여러분 해방하라고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외우세요. 815.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함이라 계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모든 선택과 판단은 살리는 기준이 돼야 돼요. 살리는 기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거지 근성이 있고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왜? 자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육신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이거 사야 돼 이거. 홈쇼핑 이래 보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잖아요. 마음이 뺏기니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치고 여러분 오래 가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이거 하고 싶고 정말 이거 사고 싶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다 똥망이에요. 똥망. 저는 그랬어요. 진짜 내 마음에 저는 야 진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도와주고 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네 도와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냐? 배신당하게 해요. 섭섭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내 마음에 진짜 도와주고 싶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 마음이 여러분 육신의 선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거 하게 하세요. 안 그래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여러분 교회 죽으라고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교회 진짜 억지로 왔는데 너무 은혜돼. 그럴 때 없어요. 청년복 오기 싫은데 막 목사님 막 눈 이래갖고 막 욕하고 머리카락 때리고 막 억지로 청년복 왔는데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저는 사역하러 다니니까 그게 제일 많아요. 사역하러 갈 때마다 어떤 마음 드냐? 죽겠다 진짜. 가기 싫다. 안 가면 말 건데 안 가도 뭐 없어. 근데 가면은 진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많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을 때 결과가 좋나? 아니에요. 억지로 맡겨졌는 일들,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그 속에 우리가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 기준은 뭐냐?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일. 이게 영적인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회사 가면은 누구시 이것 좀 부탁합니다. 내한테 시키는데. 여러분, 그걸 해야지 그 시키는 사람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시키는데 맨날 이어폰 꽂고 못 들은 척하고 막 일도 하도 못하고 막 징징거리고 다 일하는데 부장님 오늘 좀 빨리 가야 돼. 왜? 수요예배 오지도 않으면서 수요예배. 우리 목사님이 하고. 여러분, 일 시키면 일 좀 하세요 좀. 어제 누구다 윤석이랑 얘기했지. 포럼한데 자기가 호구 프로젝트 했나? 호구 컨셉 했나? 호구 라이프. 윤석이가 여러분 호구 라이프 호구 라이프가 뭔지 알아요? 그냥 호구야 그냥 뭐 실컷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호구가 시키는 사람도 호구라고 시킬 수 있지만 본인은 호구가 아닌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호구 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모르면 호구인데 호구인지 알고 당하잖아. 능력이고 이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등신처럼 맨날 호구처럼 당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 문제 왔을 때 누구한테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능력 있고 그릇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거짓말하고 막 짱 박힐 생각만 하고 속일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한테 누가 자기 마음을 꺼냅니까? 여러분, 설사 여러분이 그래서 치더라도 절대로 그런 티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밴댕이 속아지에 일하기 싫고 막 거짓말하고 싶고 맨날 삥땅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티 내지 마세요. 그런데 안 내다 보면은 그냥 안 하게 돼요. 이제부터 나는 복음의 호구 라이프다. 여러분, 딱 선포하세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판단을 살리는 기준, 복음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방법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핵심 뭡니까? 디폴트 값을 기도로 정해라.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한다고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감정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중요한데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피해만 줍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 혼자 막 끓이고 있고, 분위기 좋은데 혼자 울상하고 있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법리로 살아가지만 법 이전에 눈치와 염치로 세상이 돌아가요. 맞죠? 그게 우리 도덕윤리 기준입니다, 사실. 착하게 삽시다. 아니요. 속일 인간은 계속 속이고, 그래도 지킬 사람은 지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바른 시작이에요. 사람들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틀린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이미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뭐죠? 성공의 보편적 기준은 없습니다. 맞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주식에서 대박 나고 비트코인 대박 나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어?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다 망해요. 이혼당하고 파산하고 감옥 가 있고.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성공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성공입니다. 맞죠? 그럼 실패했다. 뭐가 실패입니까?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려가는 게 실패입니까? 그럼 감옥 가는 게 더 실패죠. 그럼 총리 된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성공입니까? 성공 같지만 골리앗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왕 때문에 13년 동안 계속 쫓겨다니고 사울왕이 특공대 보내갖고 맨날 다윗 죽이라고 보내고 그게 여러분 성공입니까? 근데 다윗은 혼자 양칠 때부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성공자의 마음이 있는 성공자 마인드.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신분 권세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의 중심이 없으니까 맨날 불신자 보고 눌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 만나러 가가 친구들 외제차 타고 이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와, 확 빵꾸 내까 갈 때. 난 버스 타고 가고. 여러분 그게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군 생활 2년 내내 총 들고 훈련하고 나라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 생활에 총보다 삽을 더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면 맨날 삽질해요. 맨날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맨 땅을 얼마나 파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 축구를 더 많이 해요. 군대 내내 축구하고 족구하고. 저는 이등병 이제 자대 배치 받자마자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이래 막 트럭 같은 거 타고 산으로 밤에 산으로 계속 올라. 저는 GOP 포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GOP 이제 철책선 보병들이 들어가는데 그 철책선 밑에 포병이 있어요. 보병들은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우리는 2년 내내 산골짜기에서 생활하거든요. 매점도 없어요. PX도 없어. 산으로 막 얼마나 올라가는지 가니까 더블백 메고 이제 들어가 가는 부대 들어가니까 이제 고참들이 이등병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재밌거든. 유일한 장난감이잖아 이등병들. 저도 이등병들 오는 거 좀 너무 좋아했어요. 이등병들이 있으면은 빡 장풍 쏘면 애들 막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빡빡빡 하고 너는 세 바퀴 뒤로 굴러 빡 하면 날아 이런 거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가면 이제 자기 소개하고 뭐 시켜요. 뭐 하다 왔어 이런 거. 뭐 여자친구 있나 없나 하고 뭐 여자친구 뽀뽀했냐 하고 뽀뽀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시범 보여가면서 야 너 나와서 하고 있고 막 정말 더럽고 막 하여튼 노래 시키고 막 춤 시키고 저는 이제 뭐 이제 군대 가면 축구를 잘해야 돼요. 축구를 잘하든지 바둑을 잘 두든지 기타를 잘 치든지. 그 기타 칠 줄 아나? 기타 쳐봐. 기타 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 제주에 우리 부대원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0명이 다 오는. 그때 나 날아요. 잔잔자자자. 그러니까 나 일나가고 막 야 일병들 다 춤춰가고 막
일병 전부 다 된대 이거 하고 뭐, 이거 회오리 춤추고 막. 그때부터 저는 기타 24시간 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야, 내 조용히 키신 이런 행정방 끌려가요. 행정방에서 마이크 대고 기타 쳐. 아침에 이제 나팔 소리면 기타로 축구하면 야 기타 쳐. 축구에 올린 기타 쳐. 빰빰빰빰빰빰 그거 로키 그런 거 치고 하루 종일 기타 쳤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싫어하냐? 상병들. 우리 기타 병장 이제 2호봉, 3호봉만 칠 수 있거든요. 근데 2등병이 치니까 상병들이 특히 전라도 상병들. 와, 근데 전라도 이 새끼들. 내 전라도 계단 때 사보로 머리 깨주고 이랬어요. 이 병장들. 내 병장들 내 진짜 이뻐했거든요. 맨날 컵라면 갖다 주고 막 소주 갖다 주고. 전라도 상병들. 지역 감정 없습니다. 그 일병들도 싫어하고. 하여튼 병장 빼고 내 다 싫어했어. 근데 여러분, 내가 기타를 많이 치고 우리가 삽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군인이 아닙니까? 그래도 군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지금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부로 쳐서라도 이마가 깨지더라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 내십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특히 우리 공무원 친구들 죽으라고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공무원 일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더 힘들잖아. 더 힘든데 이게 그만두지도 못해. 그만두면 또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보다 더 힘든 공무원 생활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허락하셨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데 써야 됩니다. 자꾸 내 뜻, 내 계획, 내가 뭐 몇 살 때까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결혼을 언제 하고 뭐 애를 놓고 어림도 없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지금 내가 힘든 것도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서 힘들고, 내가 지금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살아지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거하는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막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뇌도 없어.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살아온 인생. 어디에 뭘 맞출지 몰라. 어떤 사람 목사님에게 맞춰. 막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묻지만 내 점쟁이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아침에 눈 뜨면은 이거 정체성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말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다. 선포하세요. 나에게. 이거 안 되니까 내가 맨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 심부름 사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세상 나가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맞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 다 맞는 소리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맞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일은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좌파 우파를 극단적으로 지금 계속 분리시켜요. 이 쪼매난 나라에. 맞죠? 그래서 좌파 방송은 좌파들만 보고 우파 방송 우파들만 봐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야. 속지 마세요. 동성애, 페미, 뭐 이상한 극단주의 전부 다 뭐냐? 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까지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난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은 거야. 여잔데 남자이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상숭배예요. 정신분자가 와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이미 어릴 때부터 모호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성 정체성까지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사이 안 좋은 가정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결과예요. 마귀는 여러분 점집 가고 무당집 가면은 내 소원 들어주고 내 일 해결해 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지옥 배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디폴트 값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기도다. 잠들기 전에 기도로 잠드시고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시고 뭐 조금 안 된다 무조건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파수망대다. 이번에 우리 리더 수련회 때도 목사 말씀 주셨지만 기도망대, 우리를 기도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런 망대라는 단어 뭐 새신자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망대가 뭐냐면 전망대 아시죠? 산에 올라가면 전망대 있잖아. 거기서 적군이 오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할 때 망대의 역할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시겠죠? 우리 전망대 올라가서 만원경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왜? 500은 넣어야 되잖아. 내가 영적으로 현장을 봐야지. 안 보여요. 기도해야지 보입니다. 기도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일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일들, 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보입니다. 안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제껏 나를 속여왔던 이 지옥 권세, 이 우상 숭배, 모든 흑암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2023년 전에 다 해결하셨구나. 이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증가하는 기도의 망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의 모든 기본값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파수망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